안녕하세요. 한길교회 손재익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제101문답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유리문답 제101문답은 10계명의 머리말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1문 10계명의 머리말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의 머리말은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으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영원하고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기의 주권을 나타내셨으며 자기의 존재를 자기 자신 안에 스스로 소유하시고 자기의 모든 말씀과 사역에 따라 존재를 나타내시며 옛날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것과 같이 자기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된 멍에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 속박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문답은 10계명의 머리말을 다룬다고 했죠. 우리말로는 머리말이고 한자어로 바꾸면 서문이 되겠죠. 왜 10계명의 머리말을 제 101문답에서 먼저 다룰까? 그 이유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100문답에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10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는 우리는 10계명의 머리말을 고려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10계명 하면 보통 계명 자체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계명 자체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앞에 있는 머리말을 생각해야 되고 또 그것들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 더해진 이유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머리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으니 바로 이어지는 101문답은 바로 이 머리말을 다루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0계명에서 머리말이란 무엇인가? 바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게 머리말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제1계명에 해당하는 출애굽기 20장 3절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10계명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10계명의 시작은 바로 머리말인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제1계명이 10계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 이유는 10계명을 명령이라는 관점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흔히 10계명 하면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뭐 하지마, 뭐뭐 해 이런 명령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10계명을 언약과 명령이라는 관점, 더 크게는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면 10계명은 당연히 머리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고대 근동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과 그 주변을 둘러싼 지역에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 고대 근동의 조약을 보여줍니다. 고대 근동의 조약을 보여주는데 그 고대 근동의 조약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기본적인 특징이 바로 이런 특징인데요. 이 A와 B가 서로 조약을 맺습니다. 그때 그 조약의 내용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통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서문, 머리말이 나옵니다. A와 B가 언약을 맺는데, 조약을 맺는데 이런 관계로 조약을 맺는다. A가 무엇이고 B가 뭐다. 이런 내용을 쭉 서술하는 거죠.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세 번째에 나오지만 머리말에 조약의 머리말 형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적 서문이나 사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이 머리말과 연결되는데 A와 B가 왜
조약을 맺게 되었는지 이런 이유로 조약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서문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법령을 기록합니다. 이제 B는 A에게 이런 내용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조약에는 반드시 증인과 증거가 따라옵니다. 증인과 증거가 따라오죠. 우리 10계명으로 치면 이제 증거판, 10계명에 그 증거를 새겨두죠. 그 다음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축복은 이것을 지키면 네가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지키면 상을 주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10계명으로 예를 들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복이라고 할 수 있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도 복이라 할 수 있겠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저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 조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조약을 보관을 합니다. 어디에 보관을 하는데, 우리 10계명을 가지고 이것을 예를 들어보면, 보관은 나중에 언약궤 안에 10계명을 넣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조약의 기본적인 특징을 보면 우리 10계명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조약, 이 언약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10계명의 머리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메로디스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쓴 언약과 성경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 전문적인 내용이라 사실 일반 평범한 성도들은 굳이 구입을 안 하셔도 되는 책이지만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이 멜로디스 클라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구약 학자들은 10계명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합니다. 이 언약과 성경이라는 책은 이전에는 성경 권위의 구조라는 이 원어 그대로 번역을 했죠. The Structure of Biblical Authority, 성경적 권위의 구조, 이렇게 번역되었었는데, 성경 권위의 구조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었었는데, 새롭게 나오면서 언약과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는데요. 옛날 번역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번역은 좀 그래도 읽기 쉽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책들이 10계명을 해설할 때 이런 관점에서 해설을 하고, 10계명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야기들을 이해할 때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0계명을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10계명을 언약의 10가지 말씀이라는 말로 주로 사용하죠. 그죠? 다른 명칭을 쓰지 않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10계명 하면 이 계명의 관점에서만 자꾸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언약의 10가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고, 실제로 유럽의 개혁교회에서는 10계명이라는 표현보다는 언약의 10가지 말씀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머리말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10계명의 머리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데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10계명이 뭡니까 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제1계명부터가 10계명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이것이 오늘날의 많은 현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지적하신 분이 계신데요. 게알더스 보스라는 분이 자신이 쓴 대요리문답 강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리말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생략하고 아이들에게 10계명을 가르치는 것은 재앙과도 같은 일이다. 주일학교 교실에 머리말을 생략한 10계명의 도표를 그럴싸하게 걸어놓은 것은 정말 불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한국 교회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머리말 없이 그냥 1계명부터 시작을 했나봐요. 10계명의 머리말을 경시하는 이 만연한 경향은 우리 시대의 신앙 쇠퇴의 증상이다. 오늘날의 경향은 도덕성을 인류의 복지나 사회의 안전, 그리고 그와 유사한 실용주의적 개념과 같은 인간의 사상의 기초에 둔다. 이러한 신념을 종교적 신앙으로 소유한 사람들은 10계명의 서문을 부적당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10계명의 서문을 간과하는 것은 율법의 권위의 근원이라는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요,
결과적으로 십계명 자체를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셨죠. 네, 저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만큼 십계명의 머리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의 머리말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십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반드시 이 머리말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십계명의 머리말이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머리말은 그냥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십계명의 머리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크게 가르쳐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십계명을 누가 주셨는가? 누가 주셨는데 그분이 또한 누구인가? 두 번째는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졌는가? 셋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가? 이 세 번째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당신이 누구길래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는가? 이것을 이 머리말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인데요. 머리말은 십계명을 누가 주셨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두 번째 줄에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영원하고 불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98문답에서도 나오는데요. 98문답에 보면 이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친히 두 돌판에 써주신 것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입니다. 십계명은 누가 받았습니까? 첫 번째는 1차적으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십계명을 받은 1차적인 사람들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오고 오는 모든 언약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가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니까 이스라엘 이후에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십계명을 받은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계명은 다른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이지 가나안 백성들이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집트 백성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 백성이 지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것처럼 불신자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당신이 누구길래 이 계명을 주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의 주권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자기의 주권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만 자신의 본성 때문입니다. 도덕법은 철저히 그분의 본성에 근거하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도덕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그 본성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과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약법인 십계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머리말 그 자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너는 내 백성이고 이제 너는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고 우리는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나의 백성답게 나의 자녀답게 이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네 가지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주어진 시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머리말에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언제 주셨느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후에 주셨습니다. 이전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은 그 이전에도 있었죠.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영원 전부터 있었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이 생기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까지도 그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라 하고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지키라 하고 주신 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후에 주셨거든요. 이 시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르쳐 주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키는 것입니다. 십계명 다 지켜야만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게 아니고요. 너를 구원해 주고 나서 자 내가 너를 이제 구원해 줬으니까 너 십계명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십계명 다 지켜야만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주어진 시점을 통해서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십계명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기 전에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시 말해 구원의 조건으로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무도 구원 못 받았겠죠.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십계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은 94문답에서도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으로는 의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이거 지킬 수 없거든요. 이 사실을 잘 아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명을 주시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주셨으니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97문답에 잘 나와 있습니다. 도덕법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용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제 거듭난 사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냄을 받은 우리들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감사하게 하며 이 감사를 표시하려고 그들의 순종의 법칙으로서의 도덕법을 더욱더 조심하여 따르게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가 얼마나 이제 친밀한 관계가 되었는지를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십계명은 더 이상 구원의 도구가 아니며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머리말은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머리말 속에 십계명의 본질, 십계명의 성격, 그리고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비록 짧은 문장이지만 이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머리말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또 십계명의 머리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십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우리 대요리 문답은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이 바로 머리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머리말을 해설하는 일을 빼놓지 않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비로소 십계명을 해설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까지의 내용은 제 책 75페이지부터 80까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네, 오늘 강의에는 또 이 책에 없는 내용을 좀 더 추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오늘 내용이 잘 이해 안 되시면 책을 보시면 또 서로 이제 조합이 돼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